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잃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실 때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시니 주높고 위대하시니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그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되시며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그동안 앞에만 그 조명을 켜고 예배를 드렸고 설교도 했는데 좀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한번 켜보기로 했어요. 설교 시간에 켜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또 얘기하세요. 또 끄면 되니까. 하여튼 우리 몸에 맞도록 맞추고 갑시다. 좀 맞춰 갈 테니까. 어른들은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면 힘들어하니까 좀 낮추고 우리는 좀 빵빵하게 틀어서 좀 시원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예배 나올 때도 단정하면 됩니다. 너무 뭐 이렇게 외형에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면 좋겠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지 껍데기가 깨끗하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좀 본질적으로 저와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우리 본문을 함께 한 절씩 나눠 읽을게요.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은 만사형통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이 고난과 역경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도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것들이 잘 된다. 사탄도 떠나간다. 원수도 물러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거는 상당히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불어 넣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러면 그냥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 되고 걸림돌도 없어야 되고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잘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힘겨움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신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행하시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는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환난과 또 많은 어려움들과 또 많은 어떤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냥 평탄하고 일이 잘 되고 뭐든지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쭉쭉 이렇게 생겨나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사실 잊어버려요. 내가 잘났어,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재수가 좋아서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직면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보면 우리가 평강하고 또 우리가 좀 즐겁고
우리가 좀 행복할 때는 자기를 잘 나타내지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굉장히 아플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겨움과 아픔 속에 위로가 되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든 거, 그 역경들,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역경을 만나봐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어려움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엔 반드시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잖아요. 반드시 힘겨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든, 선교하시든, 또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이 기업을 만들어가든 뭘 하든 간에 역경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배필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도 역경이 있습니다. 만약에 역경이 없으면 이게 문제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길 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진서가 믿어야 된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려움만 좀 있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다음날 시험 치러 가봤더니 공부 안 한 데서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야. 하나님, 내가 그냥 공짜로 점수 달라 그랬습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한 부분을 한 개도 나오지 않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교수가 그랬지. 괜히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고 자꾸 문제를 하나님한테 다 맡긴단 말이에요. 표집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은 내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에도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면 내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붙잡고 늘 하나님께 왜 형통하게 해주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근데 형통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나 역경이나 또는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너는 그걸 통과하게 될 거야. 역경이 있어도 너는 이기게 될 거야. 사방에서 네가 우겨삼을 당하고 원수들이 너를 애워싸서 너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서 건져냄을 당할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 우리 생각하고 틀리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우는 사자와까지 사단이 허건날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야, 이집트에 내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그들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그들이 지금 많은 억압과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말해줍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모세가 만약에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굉장한 큰 힘과 그리고 어떤 큰 용기를 얻었지 않겠습니까?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좀 해라.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건데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여호와야. 나는 이를 계획하고 나는 이를 성취하고 나는 이를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있으라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으라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전능하신 자야. 그 얘기를 믿음 있는 사람이 들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를 많이 직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어떤 기도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 또는 위로를 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그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일을 이루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이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에 신앙이 있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신앙은 없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지금 장면에서는 신앙이 있었던 모세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막 담대하게 막 그냥 막 이러면서 막 갔을 거란 말이죠. 담대하게 막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신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참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주저함을 이제 모세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우리의 눈에 이목을 끄는, 우리의 이목을 끄는 이 말씀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두 구절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 왕이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대요. 얼마나 이 이집트 왕이 고집이 세냐면 진짜 고래 심줄보다 더 센 거예요. 내가 이집트 왕을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렸어. 마침내 굴복시키겠다. 그런 후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어때요? 모세의 이집트 사역은 쉽단 말입니까? 쉽지 않단 말입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모세를 생각하면 10가지 기적, 그거부터 생각합니다. 야, 모세가 얼마나 이 대단한 능력을 행했느냐. 야, 나도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왜 모세가 이적과 기적을 10가지나 행했느냐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 때에 그 행한 이유, 이거 한번 7번. 내가 소리를 너무 질러서 꺼졌나? 만약에 이집트 왕이 하나님 앞에 빨리 굴복을 했다면 10가지 기적을 행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이집트 왕에게 행했던, 그 나라에 행했던 이 모세의 10가지 기적을 봤을 때
이적을 봤을 때 아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뭐 처음 몇 가지는 뭐 저도 견딜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막 온몸에 독종이 생기고 뭐 진짜 막 짐승들이 막 죽어나가고, 와,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야 벌벌벌 떨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집센 이집트 왕이 언제까지 버텼습니까? 아들이 죽을 때까지. 아들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까지 버텼단 말이죠. 정말 강팍하죠, 그죠? 그 성경은 이집트 왕을 얘기할 때 강팍한 자라고 그렇게 이제 정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집트 왕 바로가 쉽게 넘어오지 않는다,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일을 하는데 이 이집트 왕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의 왕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사탄을 상징을 해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구원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때 구원이 쉽던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 생명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나라 하나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안 놔주는 거예요. 절대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구원하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면서 또 어머니에게 전도하고, 때로는 저희 집에 어머니가 모시는 신주단지 2개나 막 깨트리고 막 그러면서 맨발로 어머니 쫓아나와서 저를 막 쫓아내고, 너는 자식도 아니라면서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 어머니를 구원한 그 가정들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몇 번씩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순간이 왔었거든요. 아,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정말 절더라고요. 한 번은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정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자다가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도 어머니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지 않나,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닌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않는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끝까지 한번 견뎌보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시간 나면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어머니한테 한 대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속에서 어느 날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머님에게 역사하던 사단이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속에 사탄이 떠나가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거는 한순간에 돼버리더라고요. 참 놀라웠어요. 그동안 내가 정말 피 터지게 싸워왔던 그거는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한순간에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들을 그 나라에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당장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시험만 치면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늘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승리의 깃발을 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그 일, 내게 주신 그의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환난 속에서 이겨내고 역경 속에서 견뎌내고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사단과 머리 터지게 싸우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없던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냥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 삶에는 항상 역경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얻고 또 광야에 40년을 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먹거리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반석에서는 물이 쏟아나지게 했죠. 그죠? 그리고 40년 동안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의복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신발 하나, 의복 한 벌로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암만 입어도 안 째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늘 전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늘 고난과 또 환난을 담당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10대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책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질 것 같으면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20대 그 젊은 나날을 어떻게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야 합니까? 그의 나이 30이 되어서 정말 그 젊은 세월을 다 보내고 30이 되어서 그가 이제 왕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면 그때부터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사단이 우리한테 관심도 안 가집니다. 저 비리비리한 놈 저 손대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단이 긴장을 하고, 야, 내가 저걸 죽여야 되겠다, 내가 저거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안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 나올 때는 그냥 잘 되는데 교회 나오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가만 놔둬도 죽는데 사단이 뭐 하려고 손대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단이 네 마음대로 누려라 그럽니다. 이 땅에서는 네 마음대로 해. 이 땅에서 호화호식 누려. 그러나 너는 천국에는 못 가. 이게 사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부터 이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시키는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바로가 호락호락 너희들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 많은 환난이 있을 거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내가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능력을 줄게. 능력이 이럴 때 필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작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날부터 이제 우리는 많은 환난과 또는 많은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이겨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돼. 너희가 가만히 있는데, 너희가 구하지 않는데 내가 뭘 줄 수가 있겠니? 너희 힘으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왜 기도해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기도한다. 그게 기도입니까? 뽐내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이틀은 금식하고요, 내가 구제도 하고요, 내가 이런 거 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목을 요만큼 이렇게 조르고 있죠? 못 느껴요? 더 쫄려봐야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거의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 그제서야 주여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왜 그렇게 삽니까? 그냥 한 대 딱 맞으면 그 자리에서 굴복하십시오. 하나님 처음에는 요래 때리십니다. 요래도 반응이 없으면 요래 때리십니다. 요래도 반응이 없으면 이렇게 때린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세게 맞을 때까지 가냐 이 말입니다. 그냥 한 방 때릴 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돌이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딱 돌이켜버리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선이 끝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은,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은 내 삶을 돌이키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삶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거야. 이 모세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집트에 갔는데 정말 바로가 안 놔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광야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그런데도 하나님 가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바로가 날 더 괴롭히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역경과 환난을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설득합니다. 내가 바로를 꺾어줄게. 넌 내게 엎드려서 기도해라. 너 그런 자세는 올바르지 않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니? 바로가 아무리 미쳐 날뛰더라도 내가 그 놈을 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나를 힘입어라. 그게 네가 할 거야. 사실 능력이 능력이 모세의 손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모세를 들었었을 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돼요. 하나님께 향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말은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말이야,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그때부터는 왜 고난을 줍니까? 그러면서 땡깡 놓고 정말 제가 이렇게
하늘에서 보지 않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족속들이 이 인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주를 위하여 산다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 하나님을 꼬시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봐. 주를 위하여 산다는 말 하셨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십자가를 주실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은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에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은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잘 되는 길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의 길이란 말이죠. 말만 주를 위하여 산다 그래 놓고 조금만 길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절대로 이 애굽 왕이 호락호락 안 넘어갑니다.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0절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 강팍한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때려서야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그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이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끝에 보게 되면 너희가 빈손으로 그 집에서 나오지 않을 거야. 이집트에서 너희가 폐물을 가지고 의복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합니다.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가지란 노량물입니다. 노량물.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역경이 있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손에 노량물을 주실 때까지, 은과 금과 폐물을 주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주를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한번 이 찬양해 볼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웃음 얻으며 의심 모든 거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도 반드시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희 대적을 굴복시킬 것이고 너희 앞에 문제들을 해결하여 줄 것이다.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무찔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를 힘입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아버지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역경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며 당신의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